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께서 친히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외성도하고 또 신년이 되면 교회 표어도 쓰고 또 말씀 뽑기를 하면 이 말씀을 뽑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가 신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도에 완전히 국가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여러분, 왕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귀족들 내지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원치 않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시편 137편을 보면은 강가에 모여 앉아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상은 가야 이미 나라도 망했지요. 여러분, 성전도 무너졌지요. 여러분, 제사도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워하고 울고 있는 저들의 모습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편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래도 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이런 말씀을 주어지면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나라는 망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지요. 저들은 신세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에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위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 형편, 내 좀 험한 말로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여러분,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내가 너희를 향한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삶은 비참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역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지금을 당장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다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서 다 힘들어. 오늘날 경제적인 바벨론, 이거는요 은행 노예가 돼서 정말 이자 안 된다라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꼭갱이 짐을 지고 있어요. 건강의 바벨론, 건강이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다 병원을 여러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또 사업의 바벨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도가 막히고 영적 메마름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는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득 차가지고 예배가 드리지만 예배가 형식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영적으로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우리 인생은 끊어서 보기 때문에, 단편만 보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상황만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장래를 보십니다. 이어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서 말씀하실까요? 성전이 온전할 때 말씀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예배가 끊어진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거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갈망을 회복하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마를 갈자에다가 바랄망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대단히 갈급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약복강의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때는 하나님 자신을 찾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여러분, 절망의 때는 하나님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을 때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의 저들의 예배는
간절함이에요. 성전이 있을 때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있었다면,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진 때, 포로가 됐을 때는 저들의 예배는, 기도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비록 화려한 예배당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대놓고 찬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은 숨어서 정말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부르는 그 눈물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여러분 기억된 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오늘 11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지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내가 망한 상태에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 샬롬,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큰 축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에 보니까 마사사바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설계도는 평안이야, 소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설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망한 자요, 여러분 죽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안전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샬롬.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망이 두 번째는 기도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갈망이 기도를 낳는다. 여러분, 포로가 된 후에야 정말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망한 후에, 관계가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인기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눈물의 기도가 생겼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는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여러분을 때로는 몰아붙이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 황량한 곳. 여러분, 그야말로 참 하나님밖에는 바랄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기도가 성숙되고 예배가 성숙되고 관계가 성숙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늘 광야 속에 있었지만 광야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고,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살 소망이 없었지만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건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냥 저녁 깜깜할 때 올라가 가지고 새벽녘이 되니까 탁 태양이 떠오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관이. 그런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모세가 힘들게 그저 십계명을 왜 하나님은 돌에다 새겨줬을까요? 그러고 물어요. 글쎄요, 왜 돌에다 무겁게 새겨줬을까? 그냥 가벼운 나무에다가 새겨주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편할 텐데. 그러더니 여러분 여기를 한번 다 쳐다보세요. 여기를 다 한번 다 구경해 보세요. 뭐만 있습니까? 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돌밖에 없기 때문에 돌에다 새겨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런 바랄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없는 기도는 습관이고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갈망하는 기도는 여러분 몸부림입니다. 한나처럼 몸부림치며 여러분 야곱처럼 액을 벗걸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 이전에 11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은 여러분 친구가 같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러 여러분 사람들이 감히 그를 빤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200만을 넘게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이 그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이 내 사명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40년째지만은 여러분, 저에게도 영혼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개포동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15명의 교인 가운데 그 안현자 권찰이라고 한 분이 여러분 유방암 자궁암이에요. 그 남편은 제약회사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암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삐쩍 말라. 보기만 해도 괴로워. 인상을 착 쓰고 있어요. 얼마나 빼짝 말랐는지. 여러분, 기둥에 기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얼마나 불같은지. 저는 순복음 신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삼각산을 하루라도 안 가면 안 됐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고, 기도가 없이는 그 가난을 이길 수가 없었고, 기도 없이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가 끝나면, 야간 신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고 여러분 정말 북한산을, 통일봉을 향하여 늘 올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은사도 임하지요. 기도하면 능력도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막 여러분 융단 폭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권찰이 그냥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은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말씀은 불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불같은 말씀, 생수 같은 말씀, 비둘기 같은 말씀.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손댄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5명 되던 교회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암에서 일어나니까요 1년 만에 120명 됐어요. 야, 대단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잠 잡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는데 장가와 더불어서 아내와 함께 수원에 개척을 갔어요. 어디에 간들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리, 막 부어줄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확신해서 지하를 얻어서 여러분 반은 막아서 교회하고 반은 사택을 해요. 이 지하에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 또 여러분 불 켜면 언제나 낮이야, 불 끄면 언제나 밤이에요.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지금 동산, 여기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부목사로 있는 우리 아들 돌 지나서 목회가 시작됐는데, 야, 그놈이 한번 바깥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막 눈이 씌어갖고 보지를 못해. 막 그런데다가 감기가 걸리면은 안 나요. 곰팡이균이 여름이면 그냥 새까맣게. 지들이 또 얼마나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왕래하는지 몰라요. 설상가상으로 오라는 교인은 안 오고 맨 거지들만 와가지고. 예? 여러분 문도 닫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사택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거지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거지가 아니에요. 양복을 저처럼 잘 빼입고 멋있게 와요. 아주 목사님이시냐고 그래. 그때 목사 한 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저는요 전라도 저
완도에서 친구 집에 왔다가 가는데 쓰리꾼을 맞아서 지갑을 다 잃어서 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5만 원만 빌려주시면 그리고 자기가 그 완도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래. 그러니까 5만 원만 빌려주시면 가는 대로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도 불러달라고 불러줘, 알려줘. 아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다 거지야. 내 타임인 거지. 에? 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놈이 비슷하게 와. 그 집 가면 돈을 잘 주더라. 에? 가져가면 사연하라. 빙한. 바이바이 그러고 와버려.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5만 원, 10만 원만도 못하면 한 달 월세예요. 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요. 나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절대 야단 안 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면 은혜 받으러 와서 저렇게 졸고 있을까. 얼마나 지쳤으면. 근데 집에서 자면 좋은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절박함을 안고 오지만 영적인 기갈이 걸렸어요. 영적인 메말름, 영적인 광야에 걸려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티기가 힘들어.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하고도 하루가 멀게 싸움박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좋아서 왔나 보다. 사명이 흔들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 여러분 비난이 막 쏟아져. 나 자신에 대한 무능함. 너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영혼이 지쳐보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주여. 에이씨. 그래. 3번만 불러봐. 자동으로 잠이 와요. 얼마나 힘드냐. 힘드니까 우리 아내는 돌바구를 찾아서 저 수원에 어느 기도원 갔더니 세상에 거기 갔다 오더니 다 살았어. 그냥 와,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기 갔더니 빼빼 마른 사람이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지 막 다 깨져가지고 그냥 막 때려달라고 물면서 막 강단에 올라온다고 그래요. 당신도 거기 가야 살아. 그래가지고 안 가면 이혼당할까봐 그냥 갔어. 따라갔어요. 갔더니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한 3-4천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근데 그 유나무기 목사님이 딱 오더니 마이크가 이만한데 여기다 이렇게 막대 같은 거예요. 야, 그냥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왜요? 잘못했어요. 용서 막 난리가 나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나는요. 아니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발심이 막 올라오는데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은혜가 안 돼. 힘들어. 네? 그래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리얼하게 할 수는 없고 나보다 뭐라고 해? 당신은 구제불능이래.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다. 당신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내놓은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갔다 와가지고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싸움박질만 신나게 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겠구나.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러다가 옛날 신학교 때부터 다녔던 삼각산을 보니까 바위 위험한 데가 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저녁에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주님 3번만 부르면 내가 졸거든요. 잠이 들어. 주여 주여 주여. 한번 자. 분명히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실수로 죽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요. 남들은 막 그냥 신나서 올라가는데 나는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바위를 찾되 위험한 데를 찾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주님 3번 부르니까 졸려요. 병들었어요. 완전히 광야를 만났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누가 확 후려치는데요. 뭘로 후려치냐니까 빛으로. 너무너무 정신을 그냥 바짝 깬 거예요. 응? 눈을 떠도 화나고 눈을 감아도 화나고 이 빛으로 내 뒤통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가 얻어맞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에? 그러더니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아래는 전체가 흰옷이에요. 위에는 완전 상반신은 빛 자체십니다. 빛이에요. 걸어오시더니 나에게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눈물이 그냥 달기 동안 눈물이 톡톡 세 바구니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없이 가셨어요. 아니 뭐 한 보떼기라도 주고 가시든지 뭔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없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돌을 얹어놨던 것이 그냥 튀어오르면서 기쁨의 샘이 그냥 팍 끓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밤새도록 뛰면서 춤을 추고 제가 그때가 영혼의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 그 한 번이 내가 지금 목회 40년을 달려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빼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가 주어졌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원이면 기도원, 교회면 교회, 여러분 주어진 대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 속에서 이 밤에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주님의 임재 한 번이 내 삶을 바꿔놓게 돼요.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이란 뭐냐? 나누지 않는 마음.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두 다가 한 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을 주었어. 비겁한 자가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을 입혀줍니다. 손을 내민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여러분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얄밉게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지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위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능히 그 우겨싸움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땅만 바라보면서 현실만 보면서 상황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철야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철야예요. 4시 5시까지 온라이트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시간 늦으면 난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못 올 때로 온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그저 간절함이 넘쳐났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몸부림치는 자였어. 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당시 그냥 간증하려면 줄나라비를 썼어요. 하나님 만남의 간증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랐는지 몰라요. 영적인 광야를, 여러분 환경은 화려하고 프로그램은 넘치고 여러분 정말 멋진 설교는 넘치는데 내 심령의 공허함,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복음은 참 뜨거워야 돼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껏 방언하세요. 여러분 방언도 못하게.
마음껏 은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응?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는다니까요.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이 밤에 꼭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야, 예비 소집일 날 가니까 국민학교를 나만 못 나온 게 아니고 미동국민학교에서 봤는데 꽉 찼어, 사람들이. 이루가 좀 되더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남들 다 나오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참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가 주여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환상도 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시험 볼 답안지니라 그러고 환상도 주어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다쳤어. 그렇지만은 기분이 얼마나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기분을 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감독관 선생이 내 얼굴 보고 시험지를 보니까 빗사이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 오답으로 자꾸 가니까, 이분이 어디 가지도 않고 손으로 자꾸 찍어줘요, 이렇게. 야, 정말 여러분 저 감독관이 뭐 하라는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니까 부정행위를 걸러낸 사람. 저는 누구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밀어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정문에 보니까 대자보를 딱 붙였는데, 거기 제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실력이요 감독관 실력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겠다고만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되, 정말 갈급함, 주여 이 밤에 꼭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만나주셔서 나의 가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떠진 간에 오늘 특별히 이 순복음 안산성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